그리고 류도수 장로님하고 그리고 박미자 집사님은 항상 제 눈에 가장 먼저 보일 수 있도록 맨 앞자리에 그렇게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이제 지정석이에요. 죽으면은 그 자리 옮길 수 있어요.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 예배 드리면은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죽어야 갈 수 있으니까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그 자리가 가장 은혜 받는 자리예요. 목회 칼럼 보셨잖아요. 자리가 가장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가정교회의 7번째 시간을 좀 가집니다. 우리 가정교회 첫째 날부터 시작하여서 가정교회는 성경대로의 교회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교회는 신약의 교회를 회복하는 교회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정교회는 새신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야 되는 교회이다. 그리고 가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가 가정교회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가정교회 7번째 시간으로서 24.7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평택에서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28살인 저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전도사, 예 목사님, 설교에는 두 부류가 있네. 뭐요? 설교에는 듣고 싶은 설교가 있고 들어주는 설교가 있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목사님께서 그와 얘기가 끝나고 나서 또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현전도사, 예 목사님, 사랑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네. 네, 뭐가 있습니까? 사랑에는 해지는 사랑이 있고 꼭 해야 하는 사랑이 있다네. 여기서 진짜 사랑은 이 해야 하는 사랑과 해지는 사랑이 다 합쳐지는 것이야. 그러니까 해야 하는 사랑이 해지는 것이야 라고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28살인 저였습니다. 근데 28살인 저에게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꼭 목사님 말이야 쉽게 말씀하셔도 될 걸 갖다가 꼭 저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더라. 꼭 있잖아, 담임 목사 티를 내는 것도 아니고 꼭 저렇게 말씀을 하셔야 속이 우러난가? 그래 생각을, 철부지와 같은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 지금도 그분의 말씀이 늘 기억이 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밥을 지어 가지고 만들려고 할 때는 조금이라도 더 쉽게, 조금이라도 더 익은 밥으로 여러분에게 내어드리려고 애를 쓰게 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요, 얼마 전에 작고하신 그 고 안병부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고 안병부 목사님께서 쓰신 너는 가능성이다 라는 책을 제가 예스24를 통하여서 한 권 구매해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책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예배에는 해야 하는 예배가 있다면은 해지는 예배가 있다. 그러면서 그 챕터 마지막에 그 고 안병문 목사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배 시간을 우리가 정해놓고 11시면 11시, 11시 반이면 11시 반 이렇게 정해놓고 특정한 구미시 고아읍 황들길 20 이렇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예배라면은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시간과 장소와 그거 관계없이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저절로 드려지는 해지는 예배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은 예배와 별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모두가 다
주일 예배의 연장성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가정교회란 무엇이다 라는 7번째 시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엘림, 화평, 행복, 새별, 에덴, 마하나임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연합교회가 이렇게 가정교회를 추구하는 이유도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한 그런 연유 때문에도 시작을 한 거예요. 삶이 예배의 연장선이다.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사회에서 지탄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 대전에서 그 대통령 선거에 나간 그 모 지사께서도 대전의 모 교회의 서리 집사님이세요. 꼭 집사님들이 이렇게 말썽을 부려요. 서리 집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 한국 교회사에 보시면요, 책을 보시면은 1930년도 초기 우리 한국 교회사 시절에는 서리 집사들 막 교회에서 막 남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1년만 지나면 다 집사예요. 다 서리 집사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들이 오히려 사회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면은 너무나도 좋은데 악하고 좋지 않은 일에 가장 앞장설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1930년대에 쌀을 파는 쌀가게에 가서 쌀을 좀 빌려달라 그럽니다. 내가 아무개 교회의 집사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 쌀을 파는 가게의 사장님께서 계약서도 쓰지 않고 쌀을 한 대 빌려준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 가서 한번 해보세요. 마트 가서 내가 고아중앙교회 집사요, 쌀 한 푸대 20kg짜리 하나 빌립시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하는데요, 그 다음날부터 그분은 안 보일 겁니다. 그 다음날 그분은 구미경찰서에 입건되어 있을 거예요. 왜?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그래, 왜 그럴까? 제가 목양실에서 고민을 하다가 얻은 답은 딱 하나였어요. 이게 뭔가, 여러분이나 저나 진짜가 되면은, 진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삶에서 예배한다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해야만 했던 예배, 그게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에서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게 되지 않는가.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연장선을 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의 연장선을 타기 위하여서 우리는 일주일 내내 뭘 유지를 해야 되는가? 거룩성을 유지해야 돼요. 거룩성을. 그래서 가정교회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알거든요. 거룩성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 장사하다가도 사장님, 국밥 한 그릇 주세요. 그러면은 에이씨, 10명이 와가지고 국밥 한 그릇 시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안 봐도 비디오거든요. 또 어떤 분은 일하다가 사장님이 이거 해 저거 하면 네가 해라, 더운데 네가 해라, 그런 마음이 쑥쑥 올라오는 것 제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가정교회를 추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물론 처음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얼른 빨리 부흥시켜야 됩니다. 이거 무슨 처음에 왔을 때 28명으로 카운트해가지고 언제 이분들 50명 만들고,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도 못 외우고, 아니 어떻게 로마서 12장 1절도 못 외우고, 그리고 신앙생활 몇 년 했냐 물어보면은 지금 했다라고 시작하는 이분들을 언제 내가 끌고 갈 수가 있지?
그 생각을 하여서 모 집사님을 통하여서 셀이라는 것을 소개받기도 하고 하였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봤을 때는, 지금 봤을 때는 번식보다도 성장이 중요한 것보다도 개인의 영적 성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교회로 우리 교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집에서 기쁨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 잠깐 보여주세요.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뭘 했습니까?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사이에 이 성구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이고 하나님을 찬미해서 또 흩어지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니, 그 말씀이 한 구절 더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자들이 여러분들처럼 변화되었어요. 변화되었습니다. 몰라요, 제가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나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흩어져서 그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고아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면 나도 예수 믿겠다 라고 하여서 성전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엘림부터 시작하여서 마하나임까지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50에서 뭐 100명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각자 한 명 한 명이 집사면 집사다운 집사, 권사면 권사다운 권사, 또 목사면 목사다운 목사, 그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다 알아요. 여러분,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부모님들이 더 신나했다라는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앞에 나가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수련회인데 부모가 그 수련회에 막 도취돼가지고 앞에 찬양하는데 거기서 막 날뛰고 그러셨대요. 이름은 안 밝힐게요. 시험 들까봐. 그분 평상시에는 일어나서 찬양도 안 하시는 분이신데 수련회 갔더니 막 얼굴이 변해지고 이런 것도 있나 싶어가지고 그 앞에 가서 싱어들과 함께 찬양하고, 아이는 그 부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올라가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올라가서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삶에서도 연장선을 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8대2 가르마를 꼭 해야 목사일까요? 목사가 금태 안경을 써야지만이 목사일까요? 목사는 반바지 입으면 목사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진짜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의 내면의 모습이 가득 차고 가득 차면은 그 외면의 모습은 바깥으로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때문에 그 사람의 속을 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판가름이 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2주 전에 하나님, 오늘 제 이번 돌아오는 주에 2주 후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2주 전부터 늘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문득 이 사도행전 말씀이 제 손에 잡히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들이 시험으로부터 출발하는 말씀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하러 나가 있는 동안 이방인 지역에서 세운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는 정말 그 선교사를 위하여서,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였어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자들을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열심히 깨어 기도하였겠어요? 그래, 그들의 기도와 또 그 정성 덕분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활동을 잘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 제자들과 함께 받았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얼마 흘렀을까요?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지만 선교 활동을 좀 일단락 짓고 휴식하였으니까는 바울과 바나바 정말 그 원하는 바대로 마음을 놓고 좀 긴장을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편안하고 이렇게 웃음 짓는 일만 가득하고 있으니까는 그리 오랫동안 그 시간이 흘러가는 줄 모를 정도로 굉장히 평안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누구 하나가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유익 있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신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여러분, 제가 저 말씀 보고 참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안한데, 교회가 평안한데 갑자기 성경대로 얘기하자고 어떤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들어오자 그 어떤 사람들이 평안하던 안디옥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일까요? 5절 말씀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5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누구냐? 시작. 그때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믿게 된 몇 사람이 일어나서.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누구냐? 15장 1절에 그들은 5절 말씀에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예수를 믿는 종교로 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의 모습은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 날 되면, 주일 날 되면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회당에 모여서 늘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여 매일 그렇게 찬양을 하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속의 마음은 뭐였는가? 구원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인 줄 아세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 바리새파 하면은 어떤 생각이 딱 나십니까? 저는 바리새파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은 완벽한 바리새파, 그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또 하나 있죠. 바리새파라고 하면은 회칠한 무덤. 뭐예요? 수련회 가서는 날고 기고 뛰며 춤추고 눈물 흘리는데 삶 가운데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국밥 한 그릇만 시켜, 이놈 나쁜 자식, 이렇게 돌변하는 것. 이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었지만 옛 습관이 어떻게 됐는가? 단절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옛 습관은 단절돼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단절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해도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 그런데 반드시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유대인이 지키는 모든 율법, 고등어 먹지 마라,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리고 소고기 먹지 마라, 모든 문어 먹지 마라, 이런 비늘 없는 생선 먹지 마라, 이런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예수 믿는 자이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고등어 드시잖아요. 돼지고기도 잘 드시잖아요. 어제 우리 아이들 보니까는 돼지고기를 쏟아 붓더라고요. 먹는 게 아니라 쏟아 부었어요. 치원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논리를 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진짜 예수님.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원수관계였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는 동물 취급을 하였습니다. 개돼지만한 취급을 하였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딱 들어왔더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종교로 개종을 하여서 안디옥 교회에 딱 들어와 보니까는 어라, 이방인들의 그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상태가, 사람들의 숫자가 그대로인데 어라, 자꾸만 타 지역 이 자기네들이 개돼지 취급하는 이방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 수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참 치졸해요. 치졸한 게 구원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할례로 가능하다. 이게 뭔 말인 줄 아세요? 이겁니다. 24. 당신 출신 어디야? 박집사. 당신 어디서 태어났어? 물에서 태어났어요. 그 완전 깡촌이네. 나는 구미시에서 태어났어. 박집사,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물 초등학교 나왔어요. 그 완전 깡촌 초등학교네. 정권사, 자네 유치원 나왔나? 아니, 나 유치원 안 나왔는데. 이런 무식한. 김집사, 자네 학교 어디 나왔나? 네, 저는요 어디 학교 나왔어요. 야,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겠네. 뭘 열심히 해? 요한복음 3장 16절도 못 외우는데. 완전 깡통이에요, 깡통. 이러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자꾸만 파와 당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파와 당을 찌려고 하는 모습에 야고보가 너희들 하나 되라. 제발 좀 하나 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하나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5장 16절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아멘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요 안디옥 교회 보고 하나 되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어지는 문맥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이 기대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느닷없이 뭘 얘기를 하냐면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단어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여러분, 무너진 장막이에요. 뭐하러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지금 이자가 왜 끌고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무너진 장막은 무너지는 중에 장막이 아니라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질 걸 장막이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다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 고아중에 건물도 지금 번듯하게 있는데 어떤 분이 막 비샌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건물 싹 쓸어버리고 산 파서 우리 6층짜리 건물을 올려버립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화장실 물이 막히니까는 목사님, 건물 싹 쓸어버리고 우리 화장실부터 다시 지읍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 집사님도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번듯하게 있는 장막도 그럴지인데 이거는 무너진 과거형의 장막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무너진 장막은 버려버리고 새로 짓는 겁니다. 새로 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보세요. 16절 중반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뭐래요? 다시. 제가 저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너졌는데 왜 다시 짓지? 아니, 다시 짓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좀 지을 때에 좀 되도록이면 좀 원형에 맞게끔 모세의 장막이라든가 무슨 좀 웅장하게 좀 그렇게 솔로몬의 성전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짓겠다라고 그래도 이해가 갈 듯 말 듯 하는데 왜 하나님은 무너져 있는 장막을 왜 하필이면 다시 세울까? 이게 제가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문맥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참 궁금했어요.
제가 어느 날 아이들을 통하여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제 목양실에 가시면 컴퓨터가 있어요. 화면이 2대가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유아 시절 가졌던 추억이 너무 그리웠어요. 잠실 장미아파트 28동 성내역, 과거에 성내역이지만 지금은 무슨 성내 나루터, 잠실 나루터역이에요. 그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때 중학생 형들과 초등학교 6학년 형들과 함께 이 돌려서 치는 팽이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잘 갖고 노는 뭐라 그러지? 블러드 팽인가? 네? 탑블레이드. 그거 말고 이렇게 말아서 탁 치는 팽이. 저하고 같은 세대지요. 그렇죠? 이해가시죠? 네. 저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도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또 때렸을까? 그거 가지고 그거 탁 치는 것.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인터넷으로 어디 주소 조회하면은 그 길 위에 도로나 그 집의 구조나 다 나오는 거 아십니까? 제가 그게 너무 그리웠었어요. 초등학교의 그 시절이. 그래서 제가 구글을 서칭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딱 나오더라고요. 첫째 아이는 오지도 않아요. 둘째 아이하고 셋째 아이하고 제 옆에 딱 있더니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 마우스로 확대하면서 야, 여기 아빠가 팽이 치던 한 곳이야. 야, 여기 놀이터 보이지? 여기 흙 있는 놀이터. 여기 아빠 초등학교 수업 끝나고 나면은 여기 와서 엄마가 할머니가 밥 먹으러 들어와라. 그때까지 아빠 올라가지 않고 술래잡기 하던 곳이야.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저는 설명을 하면서 여기 내가 놀던 곳이야. 여기 내가 자주 가던 상가야. 여기 내가 자주 가던 슈퍼야. 막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책상 막 흥건하게 다 젖어가는데 그렇게 젖어가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셋째 아이가 갑자기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아빠, 나 재미없어. 올라갈래. 저는요 추억에 막 빠져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술래잡기를 하고 철봉 밑에 어디에 숨었고 흙을 파가지고 두꺼봐 새집 줄래 헌집 다 그거 얘기하고 막 생각 추억에 빠져있는데 셋째 아이는 아빠 재미없어요. 나 집에 올라갈 거야. 훨씬 가더라고요. 제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 일을 겪고 나서 나만 신난 거예요. 나만 신난 거예요. 나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시절에 이 일이 딱 일어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셨겠구나. 뭐냐면은 하나님 왜 솔로몬 성전보다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셨는가? 왜 하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인가? 답은 딱 한 가지였어요. 제가 잠실 장미 아파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도 다윗의 추억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추억을 성경의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서 그 원인을 제가 발견하였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내 마음에 뭐라고요? 맞는 사람이라. 거기까지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추억이 있죠. 일반적으로 뭡니까? 다윗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였던 자다. 목동 시절에서나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다가가노라 라고 했던 갈망하던 일상적인 삶 가운데 늘 갈망했던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요 한 가지 열심에 자신의 존재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던 첫 번째 시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재앙으로 끝나고 말았죠. 그래 다윗은 이 운반 작업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레위인들과 또 예배자들과 함께 25km나 되는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였어요. 도보로.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에 드디어 해냈다라는 그 안도함으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속옷이 보일 정도로 사람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왕이 춤을 췄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25km 그래 왕이 춤을 췄다,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당시의 다윗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주변에 여러분들이 관중이에요. 백성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25km예요. 25km. 과중앙교에서 구미 시내를 넘어가지고 아마 구미 롯데시네마 CGV까지, 아니면 더 넘어서까지, 제가 잘 몰라요. 늘 여기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까지 여러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긴 거리를. 그것도 그들이 어떻게 간 줄 아십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갔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저 말씀 잠깐 한번 보세요. 우리 식으로 논한다면, 우리 생각으로 한다면, 다윗과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고 송아지와 그리고 염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계속 갔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당시의 사람들이 3만 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50명이라면 몇 배입니까? 몇 배예요? 3만 명이 되려면. 돈은 계산은 잘 하시면서 왜 이런 건 계산 잘 못하세요? 몇 명이죠? 몇 배예요? 맞춰보세요. 몇백 명이죠? 몇백 배죠? 6은 아시겠죠? 그죠? 6은 아시겠죠? 그건 저도 알아요.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몇백 배 되는 사람들이 6걸음을 걸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소 한 마리 잡고 양과 염소를 잡고 1시간 30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가서 또 6걸음을 걸으면은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잡고, 그리고 끝나고 1시간 반 또 예배 드리고 6걸음 또 가면은 또 다시 다윗과 사람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멈춰! 예배 드려! 소 잡고 양 잡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1시간 반 제사 드리고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저 나올 대답 익히 알게 있거든요. 어휴, 해도 너무한다. 그만 가자, 그만 가자 좀! 누가 그러겠어요? 절 보세요. 누가 그러시겠어요? 절 보세요. 수련회 할 때는 앞에서 막 와 춤추고 막 했던, 눈물 흘렸던 분들이 제일 먼저 6걸음 가서 예배드리고 6가서 예배드리면 가자 좀! 제발 좀 가자! 그러실 분이에요.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좀 그만해라 좀! 가자 좀! 근데 다윗은 이 3만 명과는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6걸음 걸을 때마다 제사 드려야 된다. 그래도 6걸음 걸을 때마다 1시간 반 예배 드려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답을 앞서 있었던 우사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궤를 어디다 맸죠? 소술에다 맸어요. 원래 언약궤는요, 술에다 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직접 어깨에 짊어지고 또는 팔을 메고 가야 되는 게 법계였습니다. 근데 이 우사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가자 좀! 수레에 싣고 가자!
이게 중요한 거가 가자 그냥, 이런 편리함이 우사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아무리 불편해도 1시간 반 예배 드려도 집에 밥솥 올려놓은 거 그거 생각하지 않고 남편이 빨리 오라 그럴 거야, 그거 생각하지 않고 남편한테 전화 올까 말까 그거 보지 않고 1시간 반 여기에다가 집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과 우사의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사에게는 없었어요. 하나님 그거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겁니다. 이거 누구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아내인 미갈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아내인 미갈도 하나님의 신성보다는 사람의 그 명성의 가치를 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태의 열매를 갖지 못하였잖아요. 물론 그녀가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것은 다윗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미갈과 우사, 이 두 사람의 차이, 그리고 다윗과의 차이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미갈과 우사는 다른 생각을 가졌어요. 남편이 언제 오는가?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점심시간 다 돼가지고 남편 호출 들어올 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갈과 우사는. 그런데 다윗은 온전히 정신을 하나님에게만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쫓은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금이 아니었습니다. 금이요? 금 그에게 평생 쓰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쫓은 것이 법궤였을까요? 아니, 궤 아니었어요. 궤였다면은 그 나무 판자로 만든 궤보다도 더 좋은 법궤를 다윗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유물들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돌판, 그런 거요?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오래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의 기억에 남긴 꿈 같은 것들 뿐이었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 중요하게 여긴 것은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 그거밖에는 없었어요. 그것만 중요시 여겼습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제가 딱 다윗과의 마음이 이 마음과 같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 거예요. 이곳에 오셔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저거였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엘림교회, 에덴교회, 마하나임, 새별, 또 뭐 있죠? 행복, 화평.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시내산 밑에, 출애굽기의 그 백성들처럼 시내산 밑에 진을 치고 있어요. 여기 엘림교회가 있고요, 여기 화평교회, 여기 행복교회, 새별교회, 마하나임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려야 될 때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24시간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부른 다윗의 고백처럼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느냐 말 것인가, 아니면 달아날 것인가,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돼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시작.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입니다. 선택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죄와 세상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한 백성을 이루기 시작을 하였어요. 이거 광야 여행의 아주 취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요 백성이 아닌 자들로 백성으로 만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했어. 근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은요 교육도 받지 못하고 정말 말 안 들어요. 수요일날 나오세요. 집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그만할래요. 로마서 12장 1절 외우세요. 전 못 외워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부정적인 말 종합 세트예요. 완전 세트이고, 그리고 정말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이 낮은 노예들과 비천한 종들을 위하여서 그들 안에 당신 자신의 성품을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들 위에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집트에서 그들을 끌어내어서 내가 너희로 한 백성을 이루게 만들 거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다 다른데 주님은 이들이 음식이 필요하였을 때에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 저 배고픕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바라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배고픔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 말 듣기를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차라리 노예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노예로 남아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은 가마솥에서 떨어지는 밥알이라도 떼어서 먹을 수 있었는데,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 공동체를 다 말려 죽이려고 그러지? 그렇게 모세를 공격을 했습니다. 24시간 내내 그랬어요. 내내. 그때가 좋았다. 당신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24시간 내내 그랬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정말 서글프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사람들과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달라요.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사람들을 축복의 장소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저주의 장소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전신마비 환자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쓰는 도구로 만드시는 분이시지, 그분은 암에 걸려서 죽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곳에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경외하고 24시간 내내 당신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만 할 뿐이지 24시간 내내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우리입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족속입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족입니까? 꼭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장소가 여러분 어떤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리적인 의미라면은 그들은 이미 광야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24시간 전체 사이클, 그리고 24시간 일주일 내내 7일 168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서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야. 왜 그런지 아냐고? 다윗은 적어도 24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극소수의 교회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사용률이 적은 건물이 어딘 줄 아세요? 극소수의 건물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사용률이 적은 건물, 과중한교회 건물이에요. 우리 건물, 교회 건물입니다. 썩어질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도 이곳이나 또 여러분 문성동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에는요, 지산동에 있는 24시간 세븐일레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리를 지어가는데 성전은 어떤가요? 성전은
이 건물은 어떤가요?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24시간 정도만 사용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의 이 지원이 이 건물 안에 너무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물보다도 여러분이 삶의 예배가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시간 7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24.7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본문의 다윗의 성전을 무너진 것을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요 말레이시아에서 목회하시는 그 여자 목사님 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설교 제목이 9 to 5예요. 9 to 5. 9에서 5까지.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저 목사님이 5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라는 건가? 아니면 9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림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선교 현장은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9 to 5예요. 그 생체 리듬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시간이 9 to 5예요. 그러기에 그 시간에 가장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장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9 to 5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면서 림 목사님은 우리 신앙인들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외쳐야 될 외침이 TGIF가 아니라는 거예요. TGIF가 뭔가요? TGIF는 Thanks God is Friday. 또 영어 쓴다고 또 뭐라 그러실까?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TGIF는 Thanks God. Thanks God이 뭔지 아시죠? 우리 한국식 발음을 하게. Thank you God. Thank you가 아니죠. TH 발음 넣으면 안 되니까. Thank you God. 그거 아시죠? 그 뭐예요 뜻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It's Friday. 아시죠? 프라이데이가 뭔지. 그 계란가스 이거 프라이 하는 거 말고 프라이데이. 그 금요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이라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볼까요? TGIF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TGIM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Thanks God, it's 뭐라고요? 저게 뭐예요 또? 누구 자식인지 모르겠지만 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있는 데 있어서 민데이라는 날이 있니? 민데이라는 날이 있어? 설교 원고에 민데이라도 적지 않은데 왜 네 마음대로 민데이를 만들어? 먼데이 뭐예요? Thanks God 누구 자식인지 It's 오늘 맨 앞에 앉았네. It's 뭐라고요? 먼데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이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부터 주일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 내 일상 시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TGIF가 아니라 뭐라고요? TGIM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를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이렇게 가마솥에서 장작 패고 있는데 저놈의 남편은 죽지도 않나? 날 맨날 이런 것만 시키고 있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식당 봉사할 때도 아휴 이 습한 데서 저놈의 원장은 날 맨날 이런 것만 시키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카센터에서 그 좁은 현장에서 먼지 캐캐나고 그리고 사람들의 담배냄새 맡아가면서 그렇게 일하는 현장에서도 저놈의 남편은 죽지도 않나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삶이 예배의 연장선이다. 여러분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 안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여러분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또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너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인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그 중심에 있어서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